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람은 뭐냐? 먹고 또는 마시고, 먹고 살고, 그리고 잠자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다. 온통 새벽에 일어나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공부를 학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간에 또는 가정에서 일하든 간에 어디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삽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믿고 사는 건 맞는데, 어느 날 보면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다 그 말이야. 먹고 살다가 끝나.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확실히 달라요. 나누어진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 생명의 말,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모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달라. 세계가 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또 건강이 회복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도 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다가 맞춰버리는 인생.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와 8가족 빼고는 전부 다 어디다 맞춰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데라 맞춰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 아니,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뭐 불교인이라니 유교인이라든지 뭐 이슬람 교인이라든지 뭐 힌두교이든지 또는 모든 귀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어요?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즐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봐라.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노아의 시대라. 그래서 노아의 시대니까 여기 와서 계속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 어린이들부터 노아의 방주에 전도를 해라. 벌써 그게 이제 3년, 4년째 되는, 4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전도를 해라. 그래서 빌립전대 가서도, 그런데 어느 날 배를 만들었어. 노아의 배를 만들었어. 와! 주님께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는데, 와, 변은미 전도사님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하고, 노아의 방주 이걸 애들에게 그러는구나 하고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오신다, 오셔. 긴급한 상황이잖아, 지금. 세계 돌아온 것이 보니까 성경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나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제는 뭐예요? 세계가 내 바람을 놓아버렸을 때에, 내 천사를 놓아볼 때, 세계 대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지금 가고 있는 순에 있다. 근데 지금 또 웬만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촉박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재미에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재미에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고 있다.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친조카가 그 결혼식에 목사님의 축도나 축복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목사님이 결혼식을 갔는데 양쪽이 전부 다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도 양쪽 청년이고 신랑이 될 청년이고 여자 청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신실했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님이 주례하든지 또는 사회는 그들끼리 하더라도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축도를 해주면 딱 빼버렸어.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들의 뿅 가가지고 누구를 떠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천국을 그 영원한 성령의 세계를 떠나는 거야. 박수치고 열창을 하고 신랑 신부 축하하면 뭐해? 노아 시대처럼 120년 동안 돌아오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땅은 물로 망한다. 이제 이 땅은 불로 바벨론은 멸망해 간다. 세계 모든 도시와 바벨론의 도시는 바벨론의 궁성과 아파트와 정부와 기관과 바벨론의 도시와 전락은 다 불에 탄다 하는데도 언젠가 그러게 되겠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가족, 자녀도 목사님. 내가 오직하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얘기 그만다고. 우리 축가객들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아무개가 이르오노라. 신부 손 내밀어. 신랑 아무개가 구국에 손 온다. 내가 딸 사모님이 올라서면 축복 기도가 오늘 예식에 축복 기도가 빠졌더라. 어느 분이 듣고 목사님 그나마 잘하셨네 그래. 근데 그 축복 기도 받는다고 예수님 만류주의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면 말짱 기도 받은 걸로 끝나버려.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주소예요. 현주소. 전도를 하는데 막 노개트를 싸가면서 노개트를 싸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싸보려고 자기도 발로 팍 받아 노개트가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 애들까지도 와서 해본다고. 그 할머니나 해봐라. 이렇게 탁 보니까 샥 올라가는데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 로켓을 하려면은 이제는 이걸 보고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야. 이걸 들어보고 나면은 시켜줄게 차례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쪼르르 5명이 딱 앉았어요. 아예 그냥 저도 그냥 턱석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해 줄 때. 그리고 기도까지 해줘. 한 녀석까지 아까 막 장난식으로 하던 애까지 다 붙어갖고 아멘.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또는 그 어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할렐루야. 지금이 그때라니까. 예수님은 내가 모시고 살고 믿지만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으로 힘들게 살아. 근데 지금 그 소리가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려면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로운 5처럼 불을 밝혀야 되는데 무슨 불이요?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비춰야 돼. 저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고 성경에서부터 이사야서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수,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 강가에서 흐르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흘러와야 돼. 성경은 성경이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나는 저 보좌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팔을 치는 거야. 그래서 막 생수를 우문에 퍼갖고 막 퍼주냐. 시원해 생수. 전도관에서 어디 저기 있는 생수 막 박대석이 막 생수. 박대석인가 세수하고 발까지 씻은 물까지 생수로 팔려나갔으니까 한참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상징을 해가지고 막 생수를 먹이는 거야. 근데 생수가 아니고 사수야. 사망에 이르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망의 물을 막 거기 가서 꼴꼴꼴꼴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그 중에는 목사였다는 사람도 있어. 거기 가서 그 죽음의 오염패스보다도 더 징한 그 사망의 물을 콜콜콜콜
아이고, 교회 다닌 것보다도 이만희 교주 섬기고 사니까 너무나 좋다. 또 선교사냐면 이름으로 또 나와서 또 성경 공부하죠. 근데 그거 갖고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지어가고 저기 방배동, 사당로에서 방배동 넘어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막 분해서 못 살겠죠. 거기 가서 막 어떤 놈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어갖고 이름을 붙여놨다가 막 그런데 비겁하게 뭐 그것만 막 불탔지 차마 그 앞에 쫓아가지도 못했어.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는 하느님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감히 그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이냐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그냥 친구들이 하나님이고 그 후처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러고 그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나 저 중국까지 더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 거기 봤어. 뭐 그 사람들하고 막 대놓고 싸울 필요도 없어. 싸워봐야 결판이 안 나니까. 네. 기도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섭섭한 게 있어.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을까요? 교회 와서 천국 가는 방법 말씀을 배워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집과 그리고 면류관을 받읍시다. 상을 받읍시다.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뭐가 빠졌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공중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마련하고 우리의 상을 마련하고 나서 아벨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요한 사도까지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님 모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오실 때 그때 올라가야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죠. 이번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뭘 충격받았냐면은 영성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이 나를 딱 보였는데 하얀 흰 옷을 입은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얼마나 대견한 일이냐, 자랑스러운. 근데 하얀 옷은 이사야에 보니까 구원의 옷이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인 구원의 옷. 그러면은 그 이사야의 사모를 쓴 예수님, 신랑 대신 신부는 단장을 했어. 근데 신부가 예복을 입었다. 마태복음에도 혼인잔치인데 알고 보니까 하객이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근데 쫓아내버렸어. 누구 뭐냐? 쫓아내버렸어. 슬피 어둠에도 슬피 이를 감이 있으라 쫓아내버렸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흰옷을 입었네. 나는 구원의 흰옷을 그전부터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입었지만은 이번에 며칠 전에 확실하게 흰옷을 입은 걸 보여주셨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구원의 옷 말고 신부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래서 그렇게 강의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사회하는 목사님 올라가요. 구원의 옷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속에 입는 구원의 흰옷 말고 밖에 무슨 옷,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그걸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해 놓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 저도 그 전에 배우고 그렇다고 그러고 했죠. 근데 주님이 제 모습을 보여줄 때는 흰 옷, 구원의 옷밖에 안 입었어요. 그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야. 희고 깨끗한 애복을 못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 대환란 시대, 환란을 겪으면서 그때 애복을 입게 돼. 그때 애복을 입은 사람들이 순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곡수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금종교에 저는 그전부터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은 여러 가지 체험하고 또 확신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직 입은 것은 구원의 옷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노아의 방주 시대 구원받을 구원의 애복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입혀야 됩니다. 심각한 사실이고 정말 도전받은 복이고 시급히 해야 할 양육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냥 내가 말씀 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예수님 공중에 이렇게 맞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최근에 흰옷을 입었다니까. 나와 그 사회 보면서 당장에 순서도 잊어버리고 그런다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봇을 입어야 된다고. 그게 그 행실이다. 그러니까 행실 자체가 말하고 행동하는 행실가 누구의 형상이 돼야만 구원의 애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돼야.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얘기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입어라. 됐기까지. 다시 19절 합독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단한 수고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전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그 예수 믿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또 아시아 교회에 너희들은 무슨 형상이 돼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까지 은혜까지 많은 너희들 아직도 무엇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탄식하면서 아파하며 고통하면서 다시 너희를 누구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러면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말씀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었지, 공부를 해도 많이 읽었지, 또 나름대로 체험을 했지, 훈련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형상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자식 키우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출세하면서 살고자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바울사도의 탄식이 똑같아.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탄식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뭘 입었다? 예복을 입었지. 그러니까 올라가자. 올라가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흰옷만 입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 예복이 입어야 돼. 올라가면서 그 예복을 뭐예요?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변화돼. 그 예복에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올라가는 거야. 이를 어떠하나. 아니 주님이 나한테 정확하게 흰옷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흰옷을 줬고 그 예복을 그 입은 것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행실과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예복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어느 분을 기도해 주니까 예비처를 찾아라. 그런데 지금 제가 그쪽이 돼버렸죠. 그쪽이 돼버렸죠.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온 건 사실이야. 밤중이야. 주님 맞을 사랑의 옷, 거룩한 사랑, 사랑의 불을 비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잖아. 다른 분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변은미 전도사 무속인과 돌아다니는 무슨 뭐라지 그러더라. 노숙인 무시하지 말아라. 무속인을 무시하지 말고 전도해라. 노숙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전도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들은 노숙인들을 발로 차는 게 아니야. 하나의 예예요. 예. 뭐 노숙인이라 다 노숙인만 꼭 전도하러 다니라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입을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형상화로 가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자기를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냄새 맡기도 싫어. 다른 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무속인 전도 이제 갔다가 이제 사모님입니다. 올라서 하면 사모님 이 권사님하고 들어갔다 왔죠. 나는 그 의자에 앉아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야.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대충만 들었는데 그렇게 거기 나왔어. 그래도 선물까지 주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참 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번에 주일날 오기로 한 그 할머니 김숙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건면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준숙 권사님이 안아주고 싶대. 그래서 이제 안한다고 안더라고. 그래서 꼭 안아라고. 그러니까 여하튼
상당히 뽕을 해서 안아줬어. 그러니까 오래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이준숙 권사님이 주님이 안아주시라 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할머니고 그러는데 누가 서뜩 안아주고 싶겠어. 이 주님이 안아주겠대. 그래 안아준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까지 안아주고 사모님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좋은 사모님, 좋은 권사님, 좋은 분들 다 있네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그 김숙 할머니 집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치맥기도 있고 치맥기가 자주 잊어버리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그래.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분명히 또 자기 의사 표시를 해.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할 때게 딱 기도해준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강하진 않아. 약한 불이 싹 오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안 해. 예, 주일날 그 쇼하는 거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지.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아. 주님의 역사하도록. 근데 권사님도 그거야. 오늘 여기 무속인 하는데 뭐라고 무슨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뒤에서 기도만 할 때니까 여럿이 가면은 또 벌써 거부해버려. 무속인들이. 근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저 생명수과 함께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기뻐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생수를 막 흘러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알아서 가시도록 합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